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고난받는 종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철저하게 고민과 말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선택된 성인에 불과하다라고 스승 정도로 인정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께 가고 기독교를 믿어도 하나님께 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또 대다수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슬람교 같은 아랍 사람들의 경전인 코란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 정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중보자시며 참인간이시고 제물이신 어린 양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삼위일체, 삼위가 하나라는 것을 한 하나님이심을 주장합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중보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처럼 중보자 되십니다. 중보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제물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바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승귀, 증보 사역은 우리를 위한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장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은 버림받은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죄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인내하시는 고난받는 종의 사역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임을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같이 다 죄인의 길로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는 막 발악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순종하셨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그의 죽음이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이 없으나 죽으시고 부자의 모실에 들어갔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순수히 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옛자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도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바로 우리를 자기 부인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승천한 것이고 예수님의 승기도 우리가 승기한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옆에 또 우리가 차원을 넘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믿으라.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상함과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속건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많은 영적 후손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족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인 생명과 그의 성품인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53장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기, 중보, 그의 모든 삶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며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며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여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에서 아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고 예수의 의를 주장하셔서 사단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단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목장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